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제주도에는 봄꽃이 활짝을 폈어요. 그래서 계절은 봄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들 마음은 코로나로 인하여 봄이 아직 더디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미 봄꽃이 활짝 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봄이 왔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년부 말씀에 본문 말씀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9절은 여러분들 하시고 10절은 제가 하는 걸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좀 바뀌었죠? 네.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전자칠판을 주셨습니다. 하기 전에 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 전하거나 다른 거 할 때는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잘 나오네요. 나 된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처음 쓰려니까 잘 안 되네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자 세상에서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되고 또한 내가 나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저절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는 전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변에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죠. 바울도 이렇듯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라고 했는데, 전에 이 나라는 것은 어디를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말한 거죠. 내가 나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잘 생각해 보셔봐요. 내가 나된 것이래요. 내가는 어디 때 냅니까? 어떨 때 내가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내가 나된 것이잖아요. 내가, 율법에 있던 내가, 복음으로 들어온 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된 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한 절만, 요 한 구절 가지고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철학. 이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된 것, 전에 사울이었던 내가 지금은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이었던 때는 언제요? 율법에 있을 때, 죄에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예요, 내가. 그러나 지금은 나 됐어요. 누구? 복음.
복음 안에 들어왔다. 바울 안에 들어왔다. 바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요즘에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 개념. 변치 못할 두 가지. 때가 나딘 것 플러스 마이너스. 어둠과 빛. 예수와 그리스도. 가인과 아벨. 요 한 소절도 복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율법에서 사망해서 건진 바 되어 내가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바울은 이 복음을 빗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였던 때는 과연 바울이 여기 내가 되었던 때는 과연 어땠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단적으로 표현을 해줘.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자였다. 이게 바울이 사울일 때의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고 협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죠. 그랬던 그때가 바로 뭐예요? 내가였던 때죠. 내가였던 때에 또 나가 됐는데 어디서 됐느냐?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잡아오려고 가던 그 길에서 바울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 들어왔던 얘기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식을 들었죠. 언제 됐다? 땅에 엎드러졌을 때. 이때 땅의 문제, 율법의 죄 아래, 사망 아래. 여기가 바로 내가 나된 지점이죠. 내가 나된 지점. 사망에서 건진받으여 생명이 된 지점. 사울이 바울이 된 지점. 땅이 해결된 지점이에요. 율법이 해결된 지점. 사망에서 건진받은 지점. 땅에 엎드러졌을 때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나.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로 영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됐다. 내가 나된 상태다. 율법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바울은 전에는 주님을 따르고 믿던 고문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였는데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복음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죽기까지 충성한 그였단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뭐라고 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된 지점이죠.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된 것은 이잖아요. 내가에서 여기는 나된 지점이에요. 나된 지점. 네, 종 바울이 됐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누굽니까? 우리도 내가 나디서 왔어요. 지금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바울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의 지점이 아닌 나된 지점이라 얘기해요. 우리 바울처럼. 그러기에 우리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사울이었죠. 번제의 죗덩어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 모두였죠. 로마서 6장 17절에 그 죄를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감사하래 너희가 어떤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지점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점이죠. 내가 지점. 내가 지점은 뭐야? 본래 죄에 있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 흑의 묵은 자가 해결하지 못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18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낮은 지점이 나와요. 낮은 지점.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이때가 바울이 말했던 다 된 지점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즉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래서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이런 의에게 종이 된 자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 선물이라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아무것도 일하는 것이 없이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서리 형제님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 됐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뭘까요? 바울이 지금 고백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게 바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가 어떤 게 은혜냐는 얘기예요. 아멘. 맞습니다.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은 대신했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죄, 옛사람. 늘 말씀하는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말씀을 가진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이렇게 죄의 그 본질을 알게 해서 죄를 해방받게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거 주신 게 바로 은혜죠. 주님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신 그 상태가 은혜겠지만 우리 또한 대신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함께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다시 말해서 나된 지점이 가야, 내가 나된 지점이 가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체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에서부터 보면 다 죄인이죠. 우리가 알고도 지은, 몰라서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것도 죄를 지은 것이겠지만 이런 행위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뭐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가 지점이죠. 사망의 지점, 율법의 아래서 헤매던 지점, 혼이 떠도는 상태.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내 다른 이들과 같이 이때는 어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였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 다윗은 또한 시편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51편 5절에 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있었냐? 시편 51장 1편 5절에 보면 언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낳았어. 근데 죄악 중이었대.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늘 죄 하는 그 죄예요. 죄악 중에서, 태중에서 이미 우리는 뭐야? 죄인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낳았는데 아니 잉태한 시점부터 죄인이래. 억울한 것 같아. 나는 가만히 보면. 왜 죄인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중에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인데. 그렇게 또 생각에 깨달은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율법하고 똑같은 상태이겠죠. 행위의 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항상 그 본질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다 비유와 비사로 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셨지만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게 성경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본질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본질. 그래서
시편 기자도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한 죄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5절 몇 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몇 절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네. 23절에 가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짓고 알고 모르고 죄는 행위의 죄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한 건 이 죄는 본질의 죄, 본질의 죄. 옛사람 죄면 사망이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로 흘러내려온 붉은 피 안에 있는 코드, A형, B형, AB형. 예, 이런 죄의 코드가 바로 죄라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열심히 잘 살고 저 세상 갔다. 가보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뭘로? 예,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저번주에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던 그걸 가지고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가 된 상태가 바로 나된 지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것은 이 사망에서 건진받게 해주신 이 은혜일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겠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들의 꽃보다도 못한 풀보다도 못한 인생.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잠깐 있다가는 인생을 가지고 부귀영화 공명,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했다 한들 풀못에 떨어지면 산 뭔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바울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영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금방 22절도 한번 올라가면 로마서 6장 22절도 올라가면 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해방된 시점. 해방된 지점. 지원자면이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에 견준다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지점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해 본다면 나된 지점이죠. 그죠? 이거는 나된 지점이죠. 내가 지점이 아닌 나된 지점. 이거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고 내 목숨까지도 바쳐 친구를 위해 죽었다 한들 하나님께 종이 되게 안 되죠. 죄로부터 해방됐을 때예요. 죄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격을 주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하나님 종이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종이래.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래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 사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지. 왜? 본질의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앞에서 외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종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종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사망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들으신 우리 청년분들은 아시겠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마지막이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오늘 제목보다는 좀 멀리 간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는 지점에 이른다. 예? 그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점. 이게 영생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모든 인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저 주신 은혜로서, 아무 값없이 준 은혜로서 다 구원받으라겠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게 어디예요? 몇 장 몇 절? 딤전 2장 4절에 나오죠.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아담 하나로부터 다 퍼져나온 인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 이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깨닫는 자가 있어야죠. 깨닫는 자가. 아무리 들어도 음성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그냥 소리로 들린다고.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겠어요. 오늘 요즘에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항상.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냥 메아리 치는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가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데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 음성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영이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음성이란 얘기예요. 누가 떠든다고 해서 지금 똑같이 어떤 걸 하나 가지고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말씀 생명을 너희들한테 줬다. 나는 말씀을 전했어. 음성을 전했어. 그리스도의 영을 전했어. 아니에요. 그 음성이라는 시점은 내가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완전히 있을 때예요. 있을 때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프리칭을 할 때가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돼야 어디에? 그래야 들려서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디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챙겨놓고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상 사는 우리 인류에서도 사람 속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면 다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자식 놓고 부모가 마다할 부모가 없어요. 자기 허벅지 살이라도 떼서 먹이고 싶은 게 이 땅에서도 부모의 심정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는데 율법의 죄의 종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혼이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떠돌다가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사망으로 이 시간에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선물이라. 뭐를 동원한 은혜? 믿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가 된 시점, 오늘 제목처럼 나된 시점이 됐을 때 뭐야? 그게 그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죠. 떠드는 허공에 떠드는 말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나는 주의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사상 누각에 불과한 외침으로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뭐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 율법에서 어디? 생명으로 건진받은 믿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내가 어디? 나된 지점. 그래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는 선물. 여러분들 선물 주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선물 주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선물은 내가 주고 싶어서 간절히 우러나는 스스로에서 폐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게 진짜 선물이죠. 그 선물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죠.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에베소 2장 8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주신 은혜이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가 됐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복음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믿음. 예수라는 것은 패하고 오늘 목사님 잠깐 또 말씀하셨잖아. 예수라는 걸 패하고 그리스도를 세워야 된다. 예수라는 걸 패하는 게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복음. 그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아무 때나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말일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거죠. 중간비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비 여러분 뜻 아시죠? 열심히 기록하고 우리 정민 형제님.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비가 뭘 뜻하는 거죠? 네, 없죠. 그러니까 중간비라고 그럼 얘기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중간비라고 이해합니까? 아멘. 그렇죠. 복음이 없는 상태, 사꾼이 판치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던 시대. 우리 예전에 그 세계사에서 봤던 이게 중세시대, 중세시대.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배웠잖아요. 왜 암흑시대였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예 죽인 상태예요. 그때가 바로 중세시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던 저기 사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믿는 자들이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지하로. 그게 뭐래요? 카타콤. 들으셨죠? 카타콤 속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야. 피해서 살려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완전히 국교를 뭐로? 기독교다. 속여버렸어. 할렐루야,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 여러분들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세상을 주셨으면 다 올라왔어요. 살려줬나요? 싸그리 씨를 말렸죠. 그게 중세시대야. 그러고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에서는 암흑시대, 중세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죄에서 벗어나 화목되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어디서도 얘기했느냐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신 말미암아 이제 뭐야?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소된 상태에서 아들로 생명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온 상태로 오늘 나의 나된 상태로 된 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더불어서 사는 화목된 자다. 이런 자들이 죄의 가림을 받은 복된 자라고 또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원자매님 몇 장 뭐에 몇 장 몇 절?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열심히 찾았으니까 같이 합동 한번 해볼까요? 그런 계제에서 자, 이거 지우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로 가보시면 아, 6장이네. 네,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시작.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음 절. 구원의 날에 너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 이 시점이 은혜 받고 구원의 때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작된 때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복음 받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범사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한. 천하에 다 때가 있다. 때. 예? 그건 아무 때가 있던 게 아니죠. 중세 때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간 미 때는 없었어요. 구원이라는 거지. 자체가 없었죠. 이제 그 때가 됐고 기한이 왔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죠. 태어나면 죽는 기한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이렇게 다 때가 있듯이 이 복음도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그 때가 있듯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복음의 때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란 얘기죠.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농사가 돼서 곡식 열매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때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때 복음이 전해질 때, 전파될 때 우리가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어디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때라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귀가 있는 자만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똑같은 때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합니까? 좋은 이 소식을 안 전합니까? 전해요. 모든 매체를 통해 전해요. 문제는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전해주면 갈라지게 돼 있는 게 복음이죠. 좌와 우,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어둠과 빛이 처음과 나중이 나눠지게 돼 있는 게 뭐예요? 복음만 딱 던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가꾸고 열매 맺고 물론 하죠. 근데 어떤 거는 열매 맺고 어떤 거는 썩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을 막 밤낮 없이 가가지고 응? 말씀 전해준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잡혀요. 필요가 없어요.
씨만 뿌리면 돼요. 농사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시면 되는 게 그게 우리 사명이죠.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10장 37절에 가보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가보면 언제 온다고요? 잠깐이면 온대, 잠깐. 잠깐이라는, 잠시 잠깐이라는 게 여러분들 긴 시간입니까? 아니죠. 촉박한 시대예요. 복음, 늦은 비 내리는 기간이,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게 한 생전 내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잠깐 후에 오시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비는.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를 맞으려도 없어. 맞을 수가 없어. 소나기가 다 내리고 나서 여러분 햇빛 나는데 가서 비 찾으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잠깐 오면 오실 이때가 뭐예요? 완전히 비가 이제 멈춘 상태야. 현실이 이제 뭘로 돼? 진실로 가는 거죠. 보여지는 이 현상의 세계가 딱 나타나는 현재 진실의 그 나라로 간 거야, 이게. 그때가 되면. 근데 어떻게 된다고? 잠깐이면 온다, 잠깐이면. 촉박한 시대, 촉박한 시대.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고 참하늘로 가셨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듣고. 베드로서 3장 22절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자, 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가보시면 하늘에 오셔죠. 하늘에.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우편 계신 분이 누구예요? 미소 전도사님? 하늘의 우편에 계신 분 누구? 하늘에 오셔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하늘에 오셨다.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뭐예요? 참하늘에 오르셨어요. 참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야. 참자가 붙어있는 하늘에 계셔. 누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한 몸이 되신 상태라고 하셨죠. 말씀이 좀 더 멀리 나가지만 그 상태로 계셔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몸을 가지고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땅에 오셔, 이 땅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5절에 봤던 잠깐 있으면 오신다는 거지. 잠깐. 다 완비하셨어, 다. 내가 하늘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처소를 예배하겠다. 우리 율법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맞이할 천국에서 지금 막 집을 다 짓고 계시는데 2000년 정도 걸릴 거야. 그때만 오면 아마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그냥 혼이 그 길로 가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사망, 지옥.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신화와 족보, 철학, 교리에서 온 거죠.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몸이 어디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경의 마지막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배웠잖아요. 분명히 땅에서 이루신다고 해서 그래서 피를 하신다고 하셨거든. 로마서 9장 28절에. 그럴 때 피라고 맞춘다고 했어요. 그게 피라지는 거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이 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씨가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주는 거. 이게 마지막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한 신령한 몸을 주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루셨다니까. 이미 이루어놓으신 말씀, 이긴 말씀, 생명이 돼서 이미 딱 가지고 계신 말씀이야. 이거를 가지고 뭐야 이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감사만 하고 가라. 감사만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야? 너희는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자만 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만.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헌신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의 쓴 모든 서신이 오늘날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또한 우리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4절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4절 37편 23절과 4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절에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발걸음치고 간다 하더라도 아들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방황하지 말란 얘기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지 말란 얘기지. 이미 길을 열어놓고 다 이기신 말씀을 주셨는데도 엉뚱한 거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인생을 다른 사람과의 경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인생은 다른 사람과의 경주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과의 경주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따라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죠. 남이 빠르게 뛰든 늦게 뛰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남이 놀든지 먹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라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 얘기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 여러분 표대가 뭐예요? 표대. 박은혜 자매님 지금 막 오셨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목표를 가지고 그게 표대죠. 바울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좌우 보지 않고 저라는구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달려갈 길은 저 표대. 근데 바울이 살아서 얻었습니까? 증거만 받았다. 약속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히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현재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 땅에 사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막 살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겠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목표가 있음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육의 신비에 새겨가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에 가까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니.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말씀을 삼하는 나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말씀이란 얘기죠. 주를 위해 위하지 않는 삶은 사나 죽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부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딘 이 모습, 이 자체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흠이 없게 했다.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아들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 놓았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지 은혜와 감사로 우리는 늘 나가야 된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여러분 된 것,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의 나되게 하신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세전 아들로 부르시고 은혜의 영광,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 주신다고 에베소서 5장 6절을 말하는데 다 같이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을 크게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매듭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고 측량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들 온양 제사장으로 신령한 몸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 봉사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